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니,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영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배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같이요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멸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또 한 번도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는 실패도 하게 되고 아니 성공보다는 또 온전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그 실수할 때마다 또는 실패할 때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이 된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봐도 우리들도 뭐 말의 실수이든지 행동의 실수이든지 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삶의 모습이 아니고 다시금 또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 아도니아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도니아는 성장할 때 이 장에 보게 되면 성장할 때 부모 속을 한 번도 썩인 사람이 아니에요. 너 왜 그러니?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잘 행동을 잘 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도니아인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이 아도니아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 암논도 없고 자기 형 압살롬도 없고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돼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당연하던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요압을 부르고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래서 큰 자치를 베푸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세바와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 건가 이걸 묻게 되고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서 아도니아 집에 모여서 같이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고 아도니아도 역시 죽을 것 같으니까 제단불을 붙잡고서 나를 살려주면 내가 여기서 이 제단불을 놓을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여기서 죽겠다. 솔로몬에게 좀 가서 확답을 얻어갖고 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지금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주는데 만약 선한 사람이 된다면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 악한 사람이라면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초대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어제 잠깐 보고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아도니아가 왜 죽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만들어서 붙잡으려고 그렇게 끌고 왔어요. 모세법에 의해서는 그런 여자는 그냥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아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세의 법이 있는데, 그냥 굳이 거기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끌고 왔다고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몇 번씩이나 물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땅에다 무슨 글씨를 쓰고 계시는 때 재차 계속 물어서 뭐라고 대답해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 여자만 남게 되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는 당연히 자기가 죽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나게 됐잖아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반역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물론 왕의 아들이지만 후계자로 이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왕이 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큰 반역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용서했다고요. 용서했으면 자기에 대해서 다 처신을 잘해야 될 것이고, 흔히 말하잖아요. 근신한다고. 그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래야 되는데, 이 근신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가 좀 자기를 더 살펴보고 성찰을 하고 자기를 잘 낮추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나라는 내가 이제 왕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여자, 맨 마지막에 데리고 있던 여자가 아비삭인데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다윗 솔로몬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바세바를 찾아가요. 어떤 면에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면에서 이 아도니아가 직접 솔로몬을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내가 뭐 왕이 될 생각은 전혀 없고 뭐 내가 뭐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동생 솔로몬이 네가 왕이 됐으니까 잘 나눠를 세우면 좋겠고 나는 아주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 아비삭을 아내로 얻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아도니아가 이제 바세바를 이용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바세바를, 왜냐면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적어도 어머니의 부탁은 아들이 들어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혹이나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갔어. 그러니까 바세바가 갑자기 아도니아가 오니까 어떤 일로 왔느냐, 하치 때문에 왔느냐, 좋은 일로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내가 아비삭을 아내로 얻고 싶으니까 왕에게 좀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세바도 거기를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왜 좋게 여겼을까? 그것도 한번 오늘 생각해 봤는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정확히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자기도 다윗의 아내잖아요. 첫 번째 아내는 아니더라도 다윗의 몇 번째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편 옆에 있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남편 옆에 있었던 것은 이 젊은 여자, 아름다운 여자 이 아비삭이 끝까지 남편 임종할 때까지 남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어떤 흔쾌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돈 있는 사람들, 뭐 동네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는 작은 여자 두고 흔히 말하는 첩을 두고 이러는데, 첩을 하나 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둘셋을 두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서 남편이 죽게 되면 첫째 분, 둘째 분, 셋째 분이 이런 관계 속에서 또 그 자녀들도 배다른 배다른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뭐 그래도 의좋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야곱의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4명이 생기고 그 4명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12아들을 낳고 또 딸을 하나 낳는데 디나라는 딸이 이 동네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서 구경하다 그만 강간을 당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이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그 화가 난 오빠들 중에서도 같은 어머니의 그 오빠들은 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 두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세계 사람들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는 동안에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가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물론 다 오빠지만 그래도 같은 어머니의 오빠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든 이렇게 뭐 아도니아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에 대해서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을 때 이 바세바 생각에는 그래 아비삭을 저 아도니아에게 주면 더 좋겠다 혹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아도니아가 어떻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불편한 관계이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 저 아도니아가 잠잠하고 아도니아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혹 바세바가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하니까 아비삭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소원이라니까 그 소원만 들어주면 어쨌든 솔로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다 이 모든 문제가 화평하게 잘 이루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바세바가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바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자, 그 표현을 보게 되면 19절 표현을 보게 되면 찾아갔을 때 솔로몬이 어머니니까 어머니 앞에서 절을 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어머니는 오른편 의자를 하나 준비를 해서 거기 예우를 한 거죠. 어머니에 대한 예우를 솔로몬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바세바가 이제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20절 말씀.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척을 거느리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거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저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말하죠. 작은 것 하나 내가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허락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꼭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청을 한다고 하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 청을 들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시금 솔로몬에게 일해서 그 아비삭을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보내서 아내로 삼게 해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 정말 작은 일이잖아요. 큰 나라를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몇 명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여자를 그냥 주면 그 아내를 삼아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한 여자 그렇게 하시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이래서 아비삭을 보내버리면 그러면 솔로몬 역시도 그냥 수월하게 형과의 관계가 원만히 더 잘 형이 요구했던 것이고 형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니까 원만한 잘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듣지 못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작은 일 같은데 바세바 입장에서는 아주 극히 작은 일 같은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또 크게 생각해 보면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들은 이야기 하나 생각이 났는데
서울에 가면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이게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지하철에 보면 대략 한 줄에 8명 정도가 앉을 수 있어요. 4명 이렇게 한 줄에 8명 정도가 앉게 되는데 물론 체격이 큰 사람들은 뭐 덜 앉을 수 있고 체격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으면 더 앉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좀 뚱뚱한 아주머니가 그 지하철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줄에 8명 앉았는데도 약간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엉덩이만 고친다고 잠깐 엉덩이만 거칠 테니까 그 자리 좀 그래서 좀 뭐 엉덩이만 거친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자리를 내줬더니만 좀 지나니까 푹 들어가면서 한 자리 잠깐만 옆에 사람들 다 밀리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작은 일 같은데 그 작은 것이 오히려 빈리가 되고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생각을 나누고 그랬을 때 제 갈매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 다른 갈매기들은 늘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먹는 거 이런 거에 신경만 쓰지만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계속 갈매기가 높은 데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구조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다 디디고 계속적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왜요? 더 멀리 보고 싶어서 더 앞을 내다보고 싶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단순하게 생각하면 늘 앞에 것만 생각하게 되고 눈앞에 있는 것, 현재에 있는 것 이런 것들만 판단하다 보면 정말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런 일들이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의 선택이 잘한 것 같은데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선택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도니아가 지금 하나의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세바한테 아니 어머니 왜 그것만 구하십니까? 아도니아는 저희 형입니다. 나라를 달라고 하십시오. 나라를 달라고 하면 내가 왜 못 주겠습니까? 아비아달과 요압을 다시금 세워달라고 하면 내가 왜 그들을 못 세워주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코 내가 그를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도니아를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아도니아는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비삭 한 사람만 자기 아내로 삼을 수만 있다면 나도 행복하게 혹이나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엄청난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둘째 부인을 뒀어요. 첩을 뒀어요. 여럿이 첩을 뒀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젊은 여자한테 눈이 가게 되고 또 젊은 여자한테 늦바람 분다 그러잖아요. 늦바람 불어가면서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한테 낳은 아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첫째 낳은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고 맨 마지막 데리고 온 첩은 굉장히 젊고 또 예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젊다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 아내로 아버지 여자로 아버지 첩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여자를 젊다고 해서 예쁘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진짜 나와요. 어디 나오냐? 루벤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이제 라반 집에 가서 네 여자를 낳죠. 결국 네 여자를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루벤이에요. 레아를 통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도 우리랑 비슷한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장자에게 상속하는 게 장자에게.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 대를 입게 하고 상속을 받게 하고 그게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야곱이 모든 장자의 모든 축복을 루벤에게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루벤은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딱 한 가지 일 때문에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아버지 여자 빌하를 같이 동침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면서 결국은 장자의 일을 다 잃어버리게 돼서 요셉에게 2배 받는 것을 빼앗기게 되고 또 유다에게 아까 얘기했죠. 시므온과 레위도 원래는 큰 아들이 그 장자가 되지 못하면 그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면 둘째 아들이 받아야 돼. 둘째 아들도 또 셋째 아들 레위도 역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이 디나 사건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택함을 받아서 넷째 아들이 유다가 대를 잇게 되고 그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루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엄청난 사건으로 이게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역시도 아비사카라라고 했지만 이 아비사카라가 오히려 단초가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솔로몬이 그 문제를 아예 잘라버리죠.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것 선한 일을 하고 또 그럴 만한 사람이 된다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탄코 살아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아두니아를 이제 죽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오늘 읽은 게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하세요. 한번 여기 잠깐 읽어보실까요? 26절 말씀 읽을까요? 왕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돈으로 가나 너는 마땅히 주고 바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지금 그 아도니아와 더불어 모의를 하고 또 반역의 동물을 한 그런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죽어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죽어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아버지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했던 공적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가 다윗이 그 피신을 해요. 신하들과 더불어 피신을 할 때 그때 제사장이 이 아비아달이 있었고 또 사독이 있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뭐를 했냐면 피신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같이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우리는 피신하는데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궁을 점령을 하고 그랬을 때 이 두 제사장이 이 법궤를 메고서 다윗에게 이것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법궤는 그냥 여기 두고 그리고 혹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 법궤를 다시 볼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할 것이고 혹시 이 일이 하나님 뜻이면 나는 영원히 이 법궤를 보지 못할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가져가지 말고 여기다 두고 그때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 다윗성에 이제 두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또 이제 피신을 갔을 때도 이 아비아달이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랬을 때 너는 여기 있어서 지금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여기 후세가 여기 있게 되니까 같이 더불어서 일을 잘 살펴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에 함께 했던 일 이것을 이제 솔로몬도 기억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기름 부은 왕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인 이유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자르고 그 가지고 물병을 이제 취하고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솔로몬 역시도 아비아달이 그래요. 너는 정말 죽을 만한 그런 일을 행했지만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그래서 고향에서 살아라. 대신에 제사장의 직분은 박탈당한다.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목숨을 살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자, 한 번의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그 인생을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려요. 또 반대로 좀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가 돼서 딱 돌아서게 되면 그 인생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물론 과거도 중요한 거예요. 과거도 중요한데 항상 우리는 현재가 중요해요. 이 현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사는지 이 현재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의 선택이 아니고 좀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나가서는 저 천국까지 볼 수 있는 영원한 나라까지 볼 수 있는 영원한 세상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져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지금의 선택이 혹이나 고난이 되고 지금의 선택이 아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런 황야가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 빌립이 대단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큰 도시로 보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라는데 빌립을 광야로 보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보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있어 전도하고 누굴 만나야 전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요 광야로 가요. 왜?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침 거기에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가 그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자기 나라로 가고 오면서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를 읽었는데 누구를 말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을 때 빌립이 그와 더불어서 만나서 조용히 잘 그것을 설명을 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네시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빌립의 세례를 베풀고 처음 만나고 마지막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만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는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 아프리카 남방에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인데 그 유독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한 사람의 전도가 눈으로 한 사람인데 그것이 한 나라로 많은 민족에게 제가 처음 이제 성주순례에 갔을 때 그럴 때 그 에티오피아에 많은 사람들이 성주순례 온다고 줄을 서서 쫙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뭐 얼마 안 됐는데 거기는 막 100명 이상이 근데 막 보내준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예루살렘 갔다 오라고 막 보내주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성지순례로 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이나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만나라고 만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취하는 유익이나 당장에 취하는 이익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고 올바른 선택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삶을 바라면서 본다면 우리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2024년 한 해를 잘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당장에 어떤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얻어지는 것. 재물을 쌓을 때도 땅에 쌓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도둑도 많고 좀도 많고 하늘에 쌓아라. 우리가 하늘에 재물을 쌓는 하늘의 신령으로 쌓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추운 날씨이지만 저희들에게 보금자리를 주시고 초유를 이기게 하시고 단잠을 취하게 하시고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제단을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지만 우리의 이야기로 잘 묵상되게 하시고 당장에 얻어지는 이익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취해야 될 그것을 손실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영안을 열어주시고 더 멀리 보시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